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워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는 성령의 이미지를 비둘기,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불꽃과 같은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 부흥회, 방언과 입신, 예언과 환상과 같은 은사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어떠한 신비하고 열정적인 에너지, 이러한 능력들이 연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기도원에 많이 다녀서 그런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이 쉬어버린 그런 원장님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러한 신비한 은사들이 성령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잘 알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성령은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특별하고 생소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로 성령을 설명해 주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는다 또는 돕는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상담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오늘날 개인 교사 혹은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파라클레토스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딱 붙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교육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보혜사를 번역하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6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복된 소식은요,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에게 가족이 있죠. 또한 친구가 있고요. 동료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고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독의 순간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복된 동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면 모두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혹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알파벳 B, C, 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B, 탄생, birth, 그리고 death, 죽음 사이에서 초이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문제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지요.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마주하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이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또 다른 선택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를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거짓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방언과 통변, 환상, 예언 이런 신비주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행동에 자발적인 마음, 순종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순종과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명, 영어로는 커맨드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톨레는 바뀔 수 없는 명령,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택일까요? 순종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아래에 매트리스를 설치해 놓았으니 당장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선택할 여지가 있나요? 내가 살려면 반드시 그 매트리스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명령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갈등한다는 것이죠. 주저주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과연 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엔톨레, 바뀔 수 없는 명령, 타협할 수 없는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요, 빛이 생겨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최초의 디자인이 망가져 버렸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도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순종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겨야 할 엔톨레,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명령, 타협할 수 없는 그 명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기 이전에, 행위의 불순종 이전에 마음의 불순종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출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그 메시지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짓의 메시지를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엔톨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의 작은 모습 하나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 상상이 되시죠? 텔레비전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뭐 필요한 게 없을까?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내가 아내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있으면요, 그 모습이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돌짝밭에는요, 돌들이 가득합니다. 가시밭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하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결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씨앗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복사기에서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한 면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뒷면도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를 할 때 이면지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뒤 방향을 잘못해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는 곳에 또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빼곡한 그 면 위에 또다시 빼곡하게 글씨가 출력됩니다. 그런 건 출력되어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만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엔톨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엔톨레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떠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엔톨레의 말씀을 품고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겨울순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상대적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임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임을 인정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